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전범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아히만이라는 분인데 이 나치 친위대 장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도망을 갔는데 잡힙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이란 악마의 작품이 아닌 평범한 인간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글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악이 얼마나 평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원죄. 그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원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나는 무죄다. 나는 당시 군인이었고 군인이면 높은 상관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명령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할 일은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이 의무다. 군인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무죄다. 그게 이제 이 아히만이 주장했던 자기는 무죄라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기의 재판이 됐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위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저 사람은 그거 행한 것 뿐이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왜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물론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히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속한 곳이 나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있는 곳 자체가 어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어둠에 사는 것이고 어둠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법이라니까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회색 지대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당연히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어둠에 속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만 나 아무것도 악한 거 한 일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무죄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 그 자체에 있는 게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다면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비진리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인데 이건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한국인이 되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아담에게서 태어났고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둠 아래에 있다면 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죄인인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2세기쯤 되어서는 그때 노예가 그 로마 제국 안에 얼마 정도 있었는가 하면 5분의 1, 2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죽여도 괜찮습니다. 주인의 거니까. 노예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걸까요? 주인 겁니다.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할 때 그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노예를 돈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죽거나.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원래 아담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죄의 노예가 되거든요. 저기서는 죄가 우리의 호흡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정죄감을 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저 상태에서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 화살을 정죄의 화살을 쏘면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담 아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방법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건데 그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5절부터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과 연합해서 죽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데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일인가 하면 죽음으로서 끝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함께 연합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아픈지 애절한지 딱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어떤 건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니까 싫어하죠.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 겁니다. 안 그러면 멸망당하니까, 죽으니까 내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진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구절 그대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바울도 같은 일을 결국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신 바가 되었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이 안다는 것이 그래 뭐 우리 카톡으로 서로 알고 대화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친밀한 야다, 사랑하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 사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유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어찌 버림바가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파괴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패하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그 특혜를 누렸는데, 그 얘기가 이제 4절과 5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그런 백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 백성이 없습니다.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앞으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무런 값 없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실패합니다.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영접한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게 똑같은 경험을 누가 했는가?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압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확신하니까. 그 사실에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이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뭐가 성취하고 병이 낫고 뭐 로또가 맞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게 기쁜 것일까요?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그런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기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죄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끊어져서.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게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했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하고 우리의 공급 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권리이자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 심지어는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지고, 그게 내 권리가 되기도 하고 의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